네, 안녕하세요. 제가 12년이나 활동하면서 단체 대표를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느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36년을 그 지하층 신분에 살면은 아직도 이제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많이 기도 드리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낮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 기도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방금 여러분들께서 부르신 보혈이 노래 있잖아요. 전 처음에 이 노래를 접했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북한에서 계속 저한테 더러운 피 하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 12살 이렇게 됐을 때 그 적십자에서 나와서 이제 그 피를 이렇게 그 헌혈을 하는 걸 이제 강의로 이렇게 북한에서 배워줬어요. 근데 저는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면 저는 진짜 제가 더러운 피가 흐르는 줄 알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안 해? 전 더러운 피가 흘러서 하니까 선생님한테서 깃방울 얻어맞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 익숙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보혈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이 울었죠. 더러운 피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한테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 노래를 듣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기도를 올리고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안전한 공간에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행복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북한의 인권 범죄 희생자들을 하늘나라에서 따뜻이 안아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이 소통의 시간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좀 실례됩니다만은 화요일은 탈북민 분들 모임이 있으시다 해서 그래서 왔는데요. 탈북민들 몇 분 계실까요? 잠깐 손을 좀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아우, 너무 많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저는 이제 리설아라고 하고요. 탈북민 분들 너무 한국에서 수고 많으시죠? 저는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탈북을 해서 일본으로 곧장 갔어요. 그래서 왜 가게 됐냐면, 우선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아버지는 북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17살에 북한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생을 뻘렁 하기 전에 이름도 받기 전에 이제 적대기급이라는 출신 소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 오신 주변에 아마 제일 북성자들 계셨겠지만은 북한은 이제 정말 교활한 게 뭐냐면 이 제일 북성자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부는 적대 계급을 주고 대우를 달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청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저청년이라고 그 저청년 간부 그 친척들은 관계자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대우를 했어요. 그들이 일본에서 충성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저청년의 상공인들 이제 북한에 많은 돈을 재정적으로 기부하신 분들 그분들은 또 평양에도 살리고 뭐 이렇게 좋은 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딱 기부 안 하면 언제 받았는가 싶이 다 그다음부터 저같이 이제 지하층으로 이제 쫓겨 내려가고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적대계층에서도 더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완전 북한이 준 핵심 계층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 친척들은 김일성 있을 때 그 김일성하고 주석단에 이렇게 같이 앉은 사람인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북한 그 아버지 당 형제 삼촌하고 아버지를 내놓고 그 나머지 친척들은 제일 낮은 간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만경봉 92호라고 아세요? 일본하고 북한을 왔다가 그 정치부장이면 그 배에서 제일 따왕이죠. 그 정치부장이 저희 아버지 사촌 고모 남편이 있었어.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 아버지 쪽은 김일성 회고록에 다 나왔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 큰할아버지랑.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출신 성분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다 거부하고 17살에 북한으로 단신으로 온 저희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더 출신 성분이 나쁜 걸로 빨간 줄이 2줄이 간 거예요. 북한은 아시죠, 여러분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나쁜 쪽으로 맞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단기간에서 계속 저희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날까지 저희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거를 지키고 사신 거예요. 그걸 다 나니까 아야 우리 아이들이 그 차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육촌 고모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에서 이제 부엌에 이렇게 먹던 음식을 이렇게 모아두는 바게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돼지 기르고 이런 분들이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색깔이 너무 이쁘고 빨갛고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을 잡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발장에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맛있는 냄새 나니까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부엌으로 갔는데 그 바게트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제깍 일 보시고 나오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고모 집은 너무 잘 사는 것 같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 마디에 뭐라는 가 하면 저 다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버지 친척들은 도둑놈이네 하고 근데 후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저희 아이들이 가난해서 전 정말 그 깨진 양말 정말 너무 못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12년 동안 간염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배급 타는 걸 다 팔아서 그 약을 만들어서 간염병원 가져가고 하니까 얼마나 배고파든 하루에 죽물도 겨우 먹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저희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북한에서 그 핵심 계층이라 해서 그 준 혜택을 돌아가신 날까지 거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탈북하니까 저희 아버지 슬로건이 뭐였냐면 좌우명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더러운 걸 입에 넣지 말라는 게 저희 아버지의 좌우명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본에 탈북해서 일본에 살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감사하다고 생각한 게 그 북한이 썩어질 그 인간들한테 굴종하지 않고 저희들을 그렇게 배고프면서도 굴종하지 않고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다고 김씨를 숭배하고 그 더러운 걸 해서 자식들 먹이고 근데 우선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왜 대단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4살 때 극심한 영양실조를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도 못한다. 그냥 한 일주일 잘해주다가 그래서 보내야 되겠다. 그럴 때 제가 그날 저녁에 악을 물었어요. 죽이지 않는다.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냐. 그렇게 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탈북시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재정이 막 돈이 쌓아지고 권력이 손에 들어오니까 옆에서 이제 탈북할 때 나는 안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탈북하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거기 그냥 있었으면은 저도 이제 이상한 인간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위한다고 그 북한에서 주는 그 출신 성분이라는 그 혜택을 받지 않고 그게 꿋꿋이 키우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탈북을 결심했는데 남편이 이제 제일 마지막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는 이제 제가 함흥에서 또 태어났고 마지막은 이제 평양에서 탈북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몽땅 하루 사이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민반장이 매일 아침 두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둘하고 저는 국경에 다 와 있고 이제 마지막에 남편이 움직여야 되는데 붙잡힌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너무 저희 남편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너무 거시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검문 처소에 그 위험한 그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경 장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또 그 검문 처소란 거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다 바이럴을
구해서 이제 그 통과하는 시간을 약속해서 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저는 이제 아주 넉넉하게 이제 그걸 다 넘죠.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검문처소에서 짐 다 놔두고 청맹 군인들이 딱 내리라 하면서 이제 막 어른이고 뭐 이거 관계없잖아요. 막 반말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넘기지 못하는 완전 거짓이한 사람이니까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오직 그 10살 미만의 아이들 둘을 국견연성까지 무사히 데려야 한다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도착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이 도착하면 넘어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만단의 준비를 하고, 남편이 그 거짓이한 사람이 그 검문 처소를 통과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상 가까이에 검문처소에서 몇 시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딱 예감이 오죠. 뭔 일 생각. 그래서 이제 다시 해상 시내로 들어와서 그 약속된 장소로 딱 가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붙잡혔으니까 저희들 다시 바꿔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해상 시내를 한 2-3시간 배회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그냥 국경을 넘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북한에서 저와 같은 제일 북송 자녀인데 남편 집은 대단한 저청년 간부 집안이에요. 북한의 고려 호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만장을 다 운영하고 북한의 버린 구간 있잖아요. 거기 재성을 다 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하니까,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맏며느리 하겠다고 1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북한 분들보다 북한의 그 가구 한 개도 없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1년 동안 이제 저를 맏며느리 하겠다고 쫓아다니셨는데, 그런데 그런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살던 시당에서 책임 비서가 저희 남편한테 계속 저하고 이혼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빠꾸에 들어가면 북한은 거기에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혼시키고 저하고 저희 아들은 무조건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님한테 기도드렸어요. 정말 제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하잖아요.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 이틀 후에 국경을 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해서 넘은 거예요, 아이들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국경 넘어가지고 계속 남편을 살리자고. 왜? 그때는 이제 돈을 북한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번다는 건 뭐예요? 권력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쪽 캐내를 계속 연락해서 남편을 어떻게 구출하지 못할까 해서 했는데, 그걸 다 도청하고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 숨어져 있는 북한 보위부 놈들하고 해서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양에서 따라잡기가 시작된 거예요. 따라잡기가.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주님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이 뭐냐면, 마지막에 심양의 이제 큰 백화점에서 이전 다 죽게 되겠어요. 왜냐면 한 15명, 18명 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북한 그 나이 많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남자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가씨들부터 해서 동그랗게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포위망이 조금 와가지고 얼굴을 이제 눈, 코, 입을 알아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죠. 정말 이제는 이길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 아이들 탈북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이 아이들 둘의 생명을 제가 언젠가는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강냉이 옥수수를 하나 싸가지고 끊어서 거기에 약을 바른 거예요. 저는 도약이 뭐가 됐냐면 프로수가 높은 아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발랐었는데, 근데 그 프로수가 높은 아편은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먹기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거품을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 아이들한테 그 강냉이에 그걸 바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엄마가 너무 긴장한 얼굴로 빙빙빙 돌아다니고 하니까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그 10살 미만의 둘이 아이들이 저를 지금 손목잡고 계속 올려다보는 거죠. 근데 제가 울면은 그 아이들이 그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딱 끊어서 약을 바르고 아이들한테 주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드렸어요. 정말 주님,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저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부가 이렇게 쫓아다닐 때 심양에 있는, 네 아멘 할렐루야, 심양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만이라도 잠시만 맡아달라, 저 북한 보이부의 추격을 따돌리고 네가 아이들 데리러 가겠다는데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파를 해서 중국 택시를 탔는데 이 북한 보이부가 또 차 2개를 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 시내를 지금 이제 차 케이스를 추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저는 주님한테 감사한가 하면 그 운전수가 눈치챈 거예요. 아, 이게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뭐라냐면 자기가 사는 집이 심양의 완전 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심양 사는 사람들도 그 골목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로 일단 대피하지 않으면 저 장장들이 신호가 오래 섰을 때 내려서 끌어내리면 잡혀가야 되지 않는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처음 보는 그 기사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생각할 새도 없는 거예요. 야, 좀 믿자. 저한테는 주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왔어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 기사님이 그 차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택시 운전수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러한 택시가, 이러한 차가 있냐.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 한 대를 북경으로 가는 다른 길이 완전 이렇게 농촌길 같은 거, 그런데 대기시켜라. 그 다음에 기본 고속도로에도 하나 위장 걸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 기사님이 그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북경으로 와서 일본 대사관에 보호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북경 대사관에 가서 그 있으면서 저는 이제 탈북할 때 스위스로 가겠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고, 하여튼 이 북한이란 땅이 너무 싫으니까 뭐 정말 보이지도 않고 이 한국말이 들리지 않는 데 가겠다고, 스위스로 가겠다고 다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 가서 스위스로 보내달라 하니까 그건 못 간다.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냐? 한국하고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왜? 저희 부모가 일본에서 어머니가 왔으니까. 그래 생각하다가 그때 저한테 한국은 너무 싫은 나라였어요. 저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완 그거는 정말 반도 범죄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북한이 정말 해방될 수 있는 문을 막은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게 동족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는 싫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남편을 구출하면서 제일북송 문제라는 게 도대체 진실이 뭐냐. 여러분들도 배우셨죠? 그 혁명 역사나 가짜 역사, 거짓 역사, 그 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있어요? 자일북송 제일 기욱자들을 자유로운 한 품에 안으시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받는 대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남편을 구출해 오면 스위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서 이제 죽을래게 공부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아무런 지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면은 이게 몸에 걸친 옷이 하나고 주머니 안에 돈 1전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할 때 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단체랑 이제 그 오시는 분들, 저희 단체가 맞지만은 2002년도 전까지 오시는 분들은 친척이 이제 그 돌봐주지 않으면 공항에서 꽃제비 했어요. 일본의 탈북민들이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해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보증을 서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어도 모르는데 열흘 후부터 직업을 찾으러 다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직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일본에서 먼저 선불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 같은 걸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하튼 감사합니다 하고 써가지고 면접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저를 보니까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 면접 거기에 사진도 안 붙이고 그냥 거기서 감사합니다만 일본어로 써가지고 거기 와 있으니까 제 눈빛이 아마 너무 간절하고
그다음 주님께서 또 거기에 벌써 딱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합격돼 가지고 한 달 일해 가지고 그 정명서를 행정 그 시청에 가져가니까 그 시설에 아이들을 이제 저하고 이제 임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갔고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활동이라는 거 전혀 안 했어요. 오직 돈을 빨리 모아서 남편을 구해와야 된다. 오직 그 생각이죠. 그래서 아주 죽을 내기 되고 이랬죠. 그 여러분들처럼 일하는데 첫 달에 로임이 나왔다 하는데 그걸 보고 기절하겠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 안에 몇 년을 우리 네 식구가 몇 년을 살 돈이 한 달 동안 이랬는데 들어가 있고 마지막 1원짜리도 틀림없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ATM 그 조그만 그 은행 안에서 얼마나 울고 다리맥이 풀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지? 이 바다를 하나 건넌 이 북한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펑펑 울었어요. 주님, 이거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을래기 되게 이랬어요. 어느 정도 일이 나면 고열이 난데도 이랬어요. 왜? 내 돈 다 다른 데 갈까봐. 그런데 어느 날 점장님이 설아 씨 나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북한은 그렇죠. 아파도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조퇴를 받고 무슨 증명서를 하자면 또 데릴라 보내잖아요. 그런데 점장님이 아니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열이 나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비루스를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고 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세요 하는.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욕하던 일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 점장님이 설명이 맞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쉬면서 약을 막 들이따 먹고 이때까지는 아까워서 약 사는 돈도 아까워서 안 먹던 게 이제 빨리 일 나가야 되겠다. 약 먹는 돈보다 일해서 받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막 들이따 퍼먹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북한에서 조총련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친척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보혜부에 지금 붙잡혔는데 어떻게 빨리 손을 쓰세요 해서 저희 그 해서 6개월 만에 저희 남편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북한이 이제 저하고 리혼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저희 남편도 이제 간부였는데 다 떨어지고 이제 말단 노동자로 갔죠. 그래서 저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사람을 보내니까 저희 남편한테서 답변이 왔어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그렇죠. 아니 가족이 다 탈북했으니까 아이들마저 탈북했으니까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아무래도 감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겠냐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생활비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데 한 1년 후에 저희 막내 동생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뭐라는가 하면 저희 남편이 새로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 남자들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모님 되는 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거짓이 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 집은 그 북한에서 소문나게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김정일이 진필 말씀을 다 받고 하여튼 지랄이란 지랄을 다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이 많은 집에서 살고 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다 그 사람들이 떠받들며 살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남편 할아버지 같은 거는 북한에서 이제 원산항에 도착하면 북한 단기간에서 이렇게 벤츠 내려와서 모셔다니고 책임 비서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자랐으니까 한쪽으로는 뭐냐면 그 생활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이들은 만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 마음도 약한 사람이고 정말 북한이 어려운데 철도 없고 그런데 너무 화가 날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3번 쉬고 남편한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는 못 보내죠. 근데 그 우스운 게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다는데 그 사진을 보내라는데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는가 했더니 아마 저희 아들보다 못생겼는지 어쩌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저희 남편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 편지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한 건 없는데 그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결혼할 때 얼굴을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리혼도 얼굴을 보고 리혼을 한다. 나는 혼자서 일본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기다릴 거니까 살아 뻗쳐라. 그것밖에 저는 남편이 목숨을 북한에서 유지시키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모님 앞으로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 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입 이만큼 나왔겠죠. 왜 거기다 보내니?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왜 보내니 어찌고 말하지 말고 언니가 주는 돈이니까 그걸 제대로 전달 안 할 때는 너도 안 준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돈, 그다음 저희 그쪽에 아들이고 저희도 아들이 있으니까 조금 깨끗한 옷들을 짐도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결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리산 가족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 미안한 게 그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놓쳤구나. 그 탈북기를 그렇게 자기 딴에는 세심하게 그 짠다고 했는데 결국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집은 일본에서부터 일본제 맥주를 가져다 마시던 집이에요.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시할아버지가 저희들이 결혼했다니까 일본은 110볼트거든요. 전기가. 근데 북한은 220볼트예요. 히다치 전기 회사들의 220볼트를 주문해서 저희들 다 보내온 집이에요. 그런 집이니까 저희 남편이 북한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장마당에 가면은 맥주 매대 앞을 지는데 자연스레 발걸음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그 맥주 한 병이 그 조그만 제일 조그만 통이라도 쌀이 한 서너 킬로 되는데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맛을 모르니까 이러는데 맛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맥주 매대 앞에 가면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이 있었으면 5분 없이 마실 건데 빨리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고 제가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해서 정신 나가게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구직 그걸 버는 거예요. 또 조금 이제 시급이 높으면 그게 면접에 가서 합격만 되면 거기 또 이동 가고 미안하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데 리해하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 일본에 오시면 선택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선택권을 일본에서 법적으로 주는 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든지 무국적을 취득해라 하는데 저는 한국이 너무 싫었으니까 무국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애국인 그 거주증이라는 걸 주는데 거기에 출생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이 합격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을 일본에서 법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고쳤어요. 그게 이제 신분적으로도 조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있고 해서 고쳤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면 그 면접관이 저한테 이제 북한에 대한 소리를 샥 물어보고는 그 다음 불합격인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20군데 면접하고 돈 버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북한에서 하나 고마운 게 그게요. 우리가 소비가 너무 작잖아요. 하루에 삼각 오니기리 한 개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저금하잖아요. 그 통장에 돈이 뿌려나니까 그 통장 보면 매일 너무 희열이 넘쳐나죠. 그 다음에 딱 모이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된 게 저희 형제가 4명 있어요. 저희 5형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가난한 속에서 5자식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신분이 나쁘면은 둘이면은 독수리가 병아리 채듯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오각별 5개의 정점으로 5이서 단합을 하면은 살아 버틸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 가난한데 5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탈북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탈북을 못하는 게 왜냐면 저희 맏언니는
맏딸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성한 사람도 탈북을 못하는데 그 장애인을 가지고 데리고 탈북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내륙에서 못하죠. 그리고 저희 오빠가 남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저희 오빠는 자기는 아버지의 선산을 지켜야 된다고 탈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는 이제 제가 탈북한 다음에 조직적으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우울증이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가 어느 정도 강했냐면 북한에서 이제 테니스하고 소프트볼가 테니스 같은 전국 개인 경기에서 1, 2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를 이제 수호신처럼 지켜주던 그렇게 강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리버버해가지고 맨날 맞고 살았거든요. 그 제 몸에 맨날 이렇게 째진 상처가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맞아도 그 어디 해프리도 못하고 그냥 맞으면 맞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어떻게 하냐면 때려요. 그 상대방을. 저를 그렇게 하면서 지켜주던 언니라서 저는 저한테는 우리 언니가 소신같이 그렇게 정말 강하고 그런 둘째 언니였는데 제가 탈북하고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으면은 한 3년 됐는데 저희 막내가 1년에 한 번씩 평양에 와서 돈을 받아가는데 경제가 교대적으로 와서 계속 알려주는데 그 해에 완 거예요. 근데 11월에 와서 매해마다 돈을 받아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10월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왔지 하니까 언니가 행방불명돼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죠. 어떤 수단을 써서 찾아라. 근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른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묻으면 그 개들이 이렇게 파먹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 쓰러지면 그 개들이 먹잖아요. 그게 딱 연상되면 그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다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간다. 저는 북한에서 이제 마지막에 장사를 해서 돈을 굉장히 벌었기 때문에 그 국경 경비대가 얼마면 돈이 되고 이걸 생각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동생한테 빨리 말해라. 안 되면 제가 간다. 그러니까 그 해 한 12월이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찾았다. 근데 완전 말이 안 돼서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위에 언니나 그 가정을 다 우리 막내가 그래도 좀 성성하니까 봐야 되니까 막내는 탈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북한을 열어야 되겠다. 그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일본에 와서 아무런 친척들이 있어서 도움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혼자 여자 몸으로 그 어린 아이들 둘 키우면서 살아도 이렇게 굶어 죽지 않는데 북한은 왜 굶어 죽지? 그러면 저 땅을 바꿔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도 북한 친척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돈을 보내주시는 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많이는 보내주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주님께서 주신 팔다리가 있어요. 그걸로 자기 생활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림 그리는 재간을 받은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예술할 재간을 받은 분들은 그걸 다 활용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돈을 보내줘야 되고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니 죽고 내 죽고다. 그 사이에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를 물릴 사람 없어요.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어머니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오빠의 아들이 애동 아들인데 20살에 군대 나가 죽고 그 다음에 저희 오빠가 이제 우리 다른 데는 무슨 남자 어떻고 여자 어떻고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우리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가 그 집안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네 죽고 내 죽고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일본에 왔는데 제가 이제 법률을 공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회가 돼서 저희가 지금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서 올해 1월 26일에 12년 동안 김정은을 그나마 일본에서 피고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네,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년을 했는데 2023년
10월 30일에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2014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10년이 2023년 10월 30일에 승소를 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희 제일 북송 문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정치권과 많은 국제기관이 간여를 해서 진행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원래 상권 분립이 돼서 재판은 재판대로 가야 되는데 말이 겉으로는 상권 분립이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 원고인 분들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북한으로 가신 분이에요. 17살에 배를 타고 가신 분이 80세 넘은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판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아야 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정의가 실현돼야지 이거는 악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면서 아야 우리 단체 모든 성원들한테 다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단체 성원들이 언제부턴가 저희 모두 모이자 활동은 선교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저희 모두 모이자가 그때부터 슬로건을 바꾼 거예요. 북한의 주님의 주권 회복이 북한 해방의 길이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다.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동방의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해가지고 그러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걸 슬로건으로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탈북민 북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북한 인권 이런 단어를 읽지만은 저희는 모두 모이자예요. 단체 이름이 전 세계 인류가 모아서 북한을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제 저는 이제 강연을 할 때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문제는 다 끝났어요. 전쟁이 종결돼서 피해 회복을 하고 구제를 하고 했어요. 우리는 뭐냐면 북한은 현재 진행형의 인권 범죄하고의 싸움이에요. 우린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북한을 이렇게 하셨냐? 여기는 큰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내일부터 북한 문제를 모두가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기 위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일 성경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창세기라는 건 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북한의 그 악마들 때문에 지금 가족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저는 이제 2020년부터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있고 또 국경연선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통하는데 부들부들 떨며 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들이 김정은이가 준 우리 권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이 만나야 되고 가족이 아프면 도와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건 주님이 준 권리를 우리가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부장님이 2년 전에 오빠가 아파서 돈을 조금 보냈어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보이부에 블로커가 하다라니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원래 표결력이 와서 약한 사람이니까 그 지도를 받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의 지부장님은 그 돈을 보내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시죠. 사실은 돈을 보낸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힘들어해서 아파하니까 돈을 보냈는데 이런 것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이 아파서 돈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지부장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악마들, 이러한 사탄들을
너무 오래 용서하고 있다. 용서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조금 그 기도를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5월 가족의 달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모두 모이자가 지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약 10만 명이 갔어요. 일본에서 이제 제일 코리안하고 결혼한 일본인들, 어린이들 10만 명이 지상의학원이라고 이제 막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을 못 만나서 이렇게 안타까우시죠? 그때 북한에 이런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북한에 갇혀가지고 지상의학원이라 해서 속에서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을 못 만난 사람들이 1959년에 그때부터 약 10만 명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오늘 현재도 지금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제 그 두 번째 사진 저희 가사키 회장님이세요. 일본에 2024년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 북한 인권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네트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현역으로 하세요. 이 활동을. 그래서 재판에 원고인이 재판을 주도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모이자가 제가 법률을 공부한 걸 도와서 변호사단을 14명으로 변호사단을 꾸려서 저희 모두 모이자의 활동을 전 기간을 보면 정말 하느님의 은혜 그대로예요. 그 20년. 우리 모두 모이자 올해까지 22년 하는 단체인데 그 하나하나의 기간, 그 하나하나 이루어진 성과들이 보면은 몽땅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12년 동안 한 재판에서 올해 1월 26일에 승소를 했고 근데 민사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많으면 리사가 계속 붙으면 한 15억 정도의 돈을 이제부터 받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거예요. 다른 단체부터 퍼포먼스하고 그러잖아요.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달 지금 어제 10일이잖아요. 10일. 매달 10일이 저희들이 북한 인권 야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보시죠. 자기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봐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텔레비만 봐요. 그럼 우리 북한 인권 관심이 없는 사람 누가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단체의 현수막은 대따맣게 커요. 6m, 2m, 3m 막 돼요. 맨 데서부터 김정은이 사진을 이만큼하게 이어서 김정은이 사진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놀라잖아요. 김정은이 모르는 사람 그럼 걸음을 멈추고 저희들이 슬로건 쓴 걸 읽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하루에 1분 북한 해방에 동참해 주세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10일 고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우리 모든 모의자가 계속 발신하면은 내가 10일 날 11시에는 저청년 앞에 좀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하면 그 순간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서쪽에는 니가타라는 항, 지금 여기 배에 보시는 여기 10만 명을 실어 나르는 그 항에서는 저희 회장님이 84세인데 10일 날에 84세 되시는 분이 전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1시간을 마이크 쥐고 외쳐보세요. 힘들죠? 여름에는 햇빛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가까운 수도장에 가서 네일을 물에 적셔서 입고 그 1시간 외치고 들어와서 그 네일을 적셔서 더위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도 하고 저는 도쿄에서 조청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달 10일에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 10일 날 하면 245차 한 거예요. 태풍이 불던 빗바람이 불던 눈이 오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해요. 하루도 코로나 기간도 우리 회장님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사람 같이 못하니까 혼자서 천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서 하고 그 다음 국회하고 계속 강연회 하고 국회하고 이제 이 구제법을 제일북송 구제법 북한인권 구제법 이산가족법을 만들 때 대한 그걸 지금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북한 인권 중에서 저희 모두 모이자가 지금 현재는 제일 북송 인권을 하니까 한국에서 또 그냥 싸움을 해서 2024년에 8월에 진실하해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제일 북송이 인권 범죄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지금 국회의원들 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회복을 시켜야죠.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를 낫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게 한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운원할 거지만은 거기에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들 활동이 이제 체포 A거라는 2년 전에 그 KBS 다큐가 나왔어요. 좀 일부분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꼭 봐주시고요. 그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또 옆에 나르기도 하시고 해줘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모두 모이자 지난해부터 모두 모이자 대표를 했어요. 저희 회장님이 그때까지는 대표를 하고 그다음 제가 했는데 제가 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교회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왜 싫은가? 김씨가 저 김씨 악마들이 4대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 악마들이라고 이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교회야? 하고 이선 교회가 막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은 활동을 하실 때 다른 슬로건을 했는데 제가 딱 대표가 됐을 때 슬로건이 그게요. 북한의 하나님이 주권 회복. 그나마 그게 그냥 주권 회복이 아니에요. 신속한, 우리가 100년 후에 북한을 해방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루가 사람이 목숨을 매일,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사람이 목숨을 뺏고 있는데 우리가 헐레벌레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속한 주님의 주권 회복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에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2017년부터 저희 가족하고 북한에서 이제 일본하고 북한은 국제 우편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편지가 오고 왔어요. 물론 편지에 다 구체적인 건 못 쓰잖아요. 그래도 그 필적을 보면 우리 가족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 저희한테 부탁하면 그걸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2017년에 다 저희 가족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끊는다고 될까? 저는 주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주님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실험해보자 하고 어느 쪽에 이기는가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 4월부터 대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명백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기도를 올려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어느 누가 아픕니다 하면 그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낫게 해주시다고 중보기도 올리고 간절하게 그러면 들어주시잖아요. 안 듣는다 하는 건 다 그 가짜였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탈북민들 한국에서 계신 탈북민들 물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본은 그때 당시 1959년도 일본은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거기서부터 지상의라고리라는 거짓말을 듣고 북한 땅에 딱 오신 사람들이 그 처참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본어 가르치고 외국인들 오면 한국도 같으죠. 한국에 오신 외국인들 무슨 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외국인 학교에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 거 없었어요. 말 잘못해서 발음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 집어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가장 많았던 게 제일 북송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양하진에 가보셨어요? 양하진에 가보신 분들 애국인묘. 네. 1900 한 100년 넘었죠. 그때 주님의 은혜로 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배도 좋은 배가 아니었겠죠. 그 풍랑을 예치고 멀미를 하면서 한 달 반, 2달 동안에 미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그냥 분들이 아니세요. 엘리트,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 되시는 분들이 부산으로 도착해서 한반도를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실까요? 같이. 네. 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묘비에 적힌 문장이 아주 소름 돋았죠.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19살의 선교를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루비 캔드릭은 1905년 미국에서 성경학교를 졸업한 뒤 2년을 더 준비해서 1907년 9월 24살 캔드릭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송도 남감리교회로 들어가서 아침엔 기도회 인도, 낮엔 영어 수업, 밤엔 아픈 아이들 간호. 9개월 동안 그렇게 송도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도 몸이 아팠지만 힘들어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밤낮으로 가르치고 병간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08년 6월 심각한 맹장염이 터졌죠. 세버란스 병원 수술대에 오르기 전 캔드릭이 텍사스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수술 열흘 뒤 캔드릭은 한국에서 25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캔드릭이 텍사스로 보낸 편지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10명씩 한국으로 보내달라고도 했고요. 그 편지를 받은 텍사스 애빗 청년 약 20명이 곧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청년회는 캔드릭을 기리며 약 12만 달러를 한국 선교 기금으로 모았어요. 9개월을 거주한 한 명이 그 다음 텍사스 청년 20명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캔드릭의 묘비가 있어요. 한국말로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24살이 한국에 9개월 살고 두고 간 한마디가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과 함께한 루비 캔드릭이지만 그녀는 100년이 넘게 한국인들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킨 생명들이 지금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귀한 기반이 되었죠. 여러분도 루비 캔드릭을 잊지 말아주세요. 미국 텍사스 출신 24살 여자는 한국에...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제가 힘이 모자랄 때는 양화진에 갑니다. 거기 가면 3살 어린이 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반미를 예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인간같이 안 보여요.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북한이 저렇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다 부정하고 김씨를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희생과 은혜를 매일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미를 외치고 배은망덕하죠. 천벌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뭐 국무총이라든지 여러분들 세금으로 몇 억의 로임을 받으면서 그게 돈을 내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언젠가 이제 출입국 정지를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금 낼 때 그 저 뭐예요? 정청래하고 그 김민석이 그 돈 받는데 몇 프로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계산해서 내지 마세요. 물론 세금은 국민의 운이죠. 그런데 나는 내가 피땀으로 벌은 돈을 그런 계좌씨한테 못 준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인간한테 내가 피땀으로 벌은 돈을 못 준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땀으로 번 돈으로 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호의호식 시키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 지주자본가 때려잡자 해가지고 무상 토지,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면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할 때 그 토지나 재산이 다 나쁜 사람들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피땀으로 벌어서 일컫은 재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재산 있는 건 다 나쁘다.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국민이 피땀을, 북한 주민이 피땀을 뽑아서 호화롭게 김주애하고 이설주는 지난해 뭐 원산 갈막 구경한다면서 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찼다 하고 그런 인간들이 어디에 있어요? 철면피하기를 짝이 없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뺏어가지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남한으로 오셨어요. 그 남한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 1세 실향민 분들은 1945년도 대한민국이 폐허를 같이 일도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5년 후에 김일성이 동족 살육 작전을 전쟁을 벌였어요. 세계 전쟁사에 동족끼리 싸우면 없어요. 별로.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 또 대한민국이 허리띠를 절라매고 했어요. 그때 전쟁 때 뭐 했냐면 약 10만 명의 민간인을 북한이 납치해 갔어요. 서울 3일 만에 수복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명단을 딱 가져온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때 10만 명의 중에는 탈북민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남겨진 가족분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가장들이 다, 아버지들이 다 납치돼 가고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로.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도 연자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정세가 그랬으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가족들 통해서 그때는 얼마나 납치조를 많이 보냈어요. 김신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도 이분들이 불평 하나 없이 대한민국을 폐허해서 일도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아웅산에서 그때 당시 한국의 관리들을 저렇게 다 테러를 해서 다 죽여버려요. 사망시킨 거예요. 저분들도 가족이 있어요.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악마일 수 있어요. 애국에서, 아웅산에서 국제회를 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최근에는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 아세요? 제2연평해전. 이 꿀꿀한 대한민국의 장정들을 계속 죽이고, 이런 속에서도 대한민국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강화문에서 이 나라를 바로잡자 하고 하세요. 여러분들 강화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가세요? 탈북민 분들? 저는 한국에 오면 시간 있으면 가요. 거기 가면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싸워서 투쟁해서 이 오늘날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우리도 하자.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뚝 하늘에서 이 행복한 세상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우리가 이전 대한민국이 일원이 됐으니까 이 대한민국도 바로잡으면서 근데 북한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저는 이 북한 때문에 더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버섯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그 북한 인권 활동 12년째 되는데,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이날까지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며 왔지만은, 이제 저희 단체가 모든 모여서가 자그마한 단체지만은 제네바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계속 이제 그 총에서 저희 단체 이제 활동이 나와요. 그런 정도로 조금 유명한 단체거든요. 탈북민도 머저리 아니다 하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딱 시작하는데 압력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 봐라. 그러니까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리면서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지혜롭게 이걸 해치도록. 왜? 결국 뭐예요? 사탄들이 자기절로 자기가 사탄이라는 걸 다 지금 폭로되게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아닌 말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제일 톱부에 있다는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마지막 저희 단체에 달려들었어요. 그래 마지막 제가 너네는 북한 인권이라는 김정은이 대상이 아니고 리소라가 대상이냐? 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지난해 상반기까지 싸움을 해서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북한 인권지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을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탈북민이 주도해서 이렇게 끌고 오고, 저희들 단체 고등법원 승소로 해서 한국에서 이제 승소하고, 이렇게 영향이 간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주도해서 이 힘든 걸 승소까지 이끌어온 건 우리 모두 모이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인가 하면, 탈북민은 자기네 지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탈북민 북한 인권이 먹잇감인 거예요. 그래 제가
이 썩으라질 거지 같은 거. 방송말 안 해서. 야, 한국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마트에 가서 알바를 해도 돈 받는데 그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먹잇감을 하냐? 너네가 우선 구원을 받아라. 쟤도 구원을 못 받으면서 누굴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단체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누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막 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폭로시킨 거예요. 제 앞에다. 이번에 또 어떤 단체가 오는 거야. 아, 너도야. 다음번에 또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 거야. 아, 또 너도니? 그 다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한 단체하고 이제 막 저희들이 이제 국회하고 지금 입법 때문에 투쟁하는데, 한국 국회에서 저희 단체를 친북 단체고 저희 회장님을 단죄하라고 외친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리소라 그때는 사무국장님은 아니 제가 리소라 사무국장한테 속았어요. 뭘요? 하니까 친북 단체라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왜 그쪽 말만 들으세요? 우리 말도 들으세요 하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이름이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런 대가리 가지고 죄송 주님 죄송 그런 머리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시는 거고 싹 간두세요. 우리 북한 문제가 그런 당신 같은 그 IQ 가지고 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하고 문제를 막 해결하는데 지금 그 단체하고 지금 진실 공방을 하는 거예요. 사제문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조금 주님이 우대를 받은 법을 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봉민은 다 자기들한테 길줄알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들었는데 안 되는 거죠. 어따 대고요. 주님이 은혜로 일본까지 아이들 둘 데리고 살아봤어요. 주님이 저희 뒤에 계세요. 그래 막 하는데 이 같이 하는 단체가 자기네 그 활동 보고서에다가 3페이지를 저희 단체에 대한 거짓말을 써서 일본 전국에 배포한 거예요. 이건 또 뭐지? 하고 또 다 가져와서 사제문 쓰고 빨리 이거 다 내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라.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북한 영화제를 하는데 그 접수에서 그 단체가 잘못된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거짓말이 그대로 된 보고서를 또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악의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의적이죠. 그래 제가 이거 뭐 하는 짓이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면 리소라 씨가 올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북한형 인권영화제를 하는데 달부민인 제가 리소라 올 자리가 아니라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제가 아주 육두문자 날려야 되겠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일본에서 뭐 다 유명하고 무슨 옛날에는 뭘 하고 옛날에 뭐 하겠으면 관계없다. 주님이 밑에서는 다 같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그 거짓말 보고서 책 페이지를 SNS에 올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근데 그게 북한인권 활동단.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하면서 그 당장 내려라. 한 5,000명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다가 이제 막 그걸 왜 믿냐? 달봉민은 거기서 사기꾼인 거야. 그렇게 하고 모든 모의자가 사기꾼 맞네? 그 다음 그 단체들이 무슨 어디 박사요 무슨 뭐요 하니까 그저 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지면 안 되겠다. 그럼 달봉민들이 그냥 머저리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다. 그래 재판하자. 재판정에 나와. 나는 그냥 변호사 없이 갈 거야. 한 거예요. 달북민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맞서겠다고요? 아주 이렇게 불 밝고 이렇게 해서 산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 죽음이 역경을 넘으면서 주님이 가호 아래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이 말씀대로 하는데 자기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비판서 받고 그 조그만 법을 배웠다고 다 글로 보내라. 서류가 남아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재판정 가는 거잖아요. 전화하고 미팅하겠다는 거 다 글로 보냈어요. 하고 다그 단체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또 있는데 2023년에 10월 30일에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65년 전에 1959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일본의 민사소송은 40년이 시효예요. 40년 지난 사건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클리어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일본 법정에서 할 수 있냐, 지급할 수 있냐, 관할권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한국은 돼요? 왜 한국은 같은 한반도 한국 법정 안에 있는다니까. 일본이에요. 그래 또 싸움해서 그래야 했어요. 그래서 전면 승소했어요. 고등법원에서. 그런데 하루 12월 30일 날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전화 온 거예요. 야, 여기 또 도둑놈이 하나, 모두모이자 활동 도둑놈이 나왔다고. 그래서 영상을 딱 보내는데 뭐라고, 일본의 싱오쿠보라는데 굉장히 번화가거든요. 거기 그다만 전광판에 어느 단체가 저희 모두모이자 재판 활동을 자기네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연락했어요. 전광판에 알려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이 그 단체 활동이라고 오해하니까 그 영상 밑에 모두모이자라고 좀 넣어달라 하니까 대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본 정부에다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모이자 세금 조사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 모두모이자는 정치 자금을 안 받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모이자는 제가 사무국장으로 이제 활동을 딱 시작할 때 저희 회장님이 어느 하루 지금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 가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 졸업해서 이제 법률사무소 이제 그 아시스탄트로 일하는데 그 한쪽이 남았잖아요. 일만 하고 이제 대학 가는 게 남았으니까 이제 회장님 따라가는데 서류를 들고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계속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거 뭐라는가, 유엔으로 가서 이 제일북송 인권 문제를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막 머리를 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를 숙여서 담은 얼마라도 받으시면 되는데 못 받는 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북한 인권 활동에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는 활동 못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안정된 활동하죠. 하고서리 저희 그때 모두모이자가 이제 활동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요리 교실이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이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듣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얼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 맞아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다가 문화로서 북한 문제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요리 교실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 요리 교실을 하는 그 요리들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북한에 그 못 사는 요리가 일본이라 하면 어떻게 제가 도쿄에서 사는데 도쿄라면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 북한 요리가 된다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해보자 해서 어디를 들었냐면 기도를 딱 올렸어요. 자 하는데 세계적인 아까사카라는 거는 세계 아까사카라고 말해요. 미식의 그 도시예요. 거기로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서 한 1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접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모두 놀라죠. 아니 설아 씨 이거 뭐 하는 짓이세요? 그냥 이렇게 도쿄의 주변에서 하시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계속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장사를 해본 그 조그만 지식으로 그래서 아까사카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16절지 있잖아요. 제절로 컴퓨터로 제가 지금 오늘도 보시죠.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메뉴를 만들어서 그걸 백엔사 저 뭡니까?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뭐라 해요? 다이소 화일에다 딱 여가지고 메뉴판을 아까사까인데 거기다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분이 설아 씨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세계 아까사까인데 다이소 파일에다가 또 한 거 거기다 붙이고 계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전도 더 필요 없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망하면은 적게 망해야 되죠. 그래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른다. 하여튼 매일 기도만 올리고 딱 2주일이 지났는데 바깥에 쭉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지금 그 북한 가게하고 회비하고 조그마한 기부금도 저희 단체가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클리어 하지 못하면 그 돈을 안 받아요. 왜? 나쁜 놈이 기부금을 넣어가지고 언젠가 그 기부금이 막 트러블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단체 활동이 우리 단체 성원들이 막 피땀으로 정말 성실하게 한 게 돈으로 다 돼서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보다가 조금 걸리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찬조 회원은 한 달에 5,000원이거든요. 정상 정회원은 한 달에 10,000원이고 그래서 창조 회원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기부를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단체가 세금 조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라. 하는데 각서는 써야 되겠다. 세금 조사에서 불법이 나타났으면 그건 별개로 우리 모든 모의자가 처벌을 받을 거다. 근데 당신이 세금 조사를 의뢰하는 순간에 의뢰할 때 의뢰해라 해놓고 북한 인권 이 활동을 영원히 그만둔다는 각서는 써야 되겠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서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단체 활동은 발음을 가르치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하면 뭐예요? 진리고 양심이잖아요. 발음을.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다가 주여 하고 그분들한테 주님 이분들도 어떻게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저는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님을 믿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올해 1월 26일 저희 재판에서 딱 승소가 나오니까 잘못했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저하고 이렇게 북한 인권 활동에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듯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주여 하고 저는 또 올려드리고 저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모의자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오직 그 어려운 순간을 주님이 말씀대로 헤쳐나간 거예요. 그거를 어떤 술수를 쓰거나 그 순간에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님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절로 가공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정말 저는 오늘도 있지만 매일 아침 1시간 무조건 기도드려요. 온라인으로. 오늘 아침도 해서 오늘 아침 그 에베소서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는 탈북민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돼요? 매일 아침 동상 청소 가셨죠? 근데 우리 단체 성원들이 힘들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인간은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안 되는 거야. 하세요. 1시간 공부를 성경 말씀 소리내 읽고 매일 하세요. 온라인으로 지금 되지 않아요? 그걸 못 하세요? 간절히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 가족을 빨리 저 악기 손에서 우리가 구원하겠는데 지혜를 주세요. 해야죠. 우리가 매일 아침 동상청소를 가서 그 눈보라 불고 그 여름에 더운 데 가서 그 우리 인생의 귀한 시간을 거기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가만히 있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못 올리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저희 단체 성원들한테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시간 비어서 가라. 교회로.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탈북민들은 저도 같아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왜? 그 36년 동안에 세뇌를 당한 게 이 세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새 국경선을 딱 넘어서 탈북한 데서 빠지지 않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무슨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저 북한 친북 정북자들하고 싸우겠어요. 사탄은 악한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우리도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면은 근데 시간상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일정을 조절해서 교회에 가세요. 그게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들이 이제 시간 있으면 저희 모든 모의자에 그걸 보시라는 게 저희 대단함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간염을 어릴 때 3살부터 알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북한에 와서 발음도 떼떼떼떼 하는데 세대주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2년 동안 간염병원 입원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잖아요. 근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죽으라고 침대 밑에 밀어였는데 저희 둘째 언니하고 오빠가 꼬집어 살린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할 땐 어쩌면 입에 물퉁기 생기고 어쩌면 류마티스가 와서 걸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입술이 있죠. 여기 퉁기치고 다음날 여기 퉁기치고 해서 아니 이거 아가씨가 이렇게 언제 기수해야 되는 입술이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런데 저는 17살에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를 보면 기절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제가 죽을까 봐 거저 약이라 약 어디서 구워먹어서 저를 먹인다 하고 근데 제가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가.
주님께서 네가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주님이 왜 저를 일본에 보내셨는가를 알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건강을 주시고 많지는 않지만은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는 이제 일하다가 막 갑자기 있죠. 성경 말씀이 막 그리울 때 있어요. 몸이 그럼 이제 넣고 들어가서 필요한 그 대목을 막 소리내 읽는 거예요. 왜? 북한의 제 가족이 생사를 모르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국제 캠페인을 했어요. 가족의 생사를 알게 편지 교환이라도 해달라. 목소리를 듣겠다고 안 할게. 얼굴을 보겠다고 안 할게. 전 세계 이런 나라 이런 곳이 있어요? 안 하겠는데 편지로라도 해달라고 국제사회 국제적 십자 가서 너네 북한에 이빨 치료하는 기계를 그냥 여치 말고 편지를 받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또 8월 달에 일본의 국제적 십자 오피스하고 면담이 돼 있는 거예요. 면담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현수막을 두는 거예요. 왜? 인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사를 알고 가족을 소통하고 가족이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 되는 거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걸린 거예요. 김정은이 준 거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 빼앗기고 멍청해 있으면은 그 악마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오직 저는 주님만 믿거든요. 저는 주님한테 맹세를 했어요. 활동을 시작할 때 저희 모든 거를 드릴 거니까 북한 해방에 쓰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훗날 이제 기회 되면은 저희 아들, 딸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한국, 일본에서 계속 스카웃돼요. 믿어 안 해요. 거짓말 안 가드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주셨죠. 많은 일본까지 왔죠. 매 걸음에 주님의 저는 주님한테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배통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 어젯밤에 낮에까지 일하고 밤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탄다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님이 부르면 아무 후회 없이 간다. 주님을 배울 거고 한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을 소중한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다면은 저는 모든 걸 다해서 할 거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사히 어쩌면 바람에 있죠. 굉장히 비행기가 흔들리더라. 그래서 딱 기도드렸죠. 그래서 밤에 2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오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긴 만남을 주세요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제가 에스더 기도본부를 이제 몇 년 전부터 거기에서 보고 있고 지금 150일 철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저녁에 이제 한 10시 밤에 일 끝나고 올 때 참여해요. 근데 사실은 이형희 목사님께서 온라인에서 참여해도 자세를 바로 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당 일을 하다 나면 밤에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희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듣고 어떨 때는 또 2시까지 하다가 스르륵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 서스라트서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어제 뭐였죠? 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기도본부의 밤에 철야 기도회 한 분 한 분이 저하고 대상할 수 없이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밤에 돌아오잖아요. 이때까지는 죽이 되는 거예요. 뭐 아이들한테 메시지 날리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밤에 에스더 기도본부의 철야 기도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주 생기가 나가지고 어떨 때는 모욕할 힘도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모욕 힘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조금 이뻐진 덕이 매일 모욕하고 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 대자 너무 좋잖아요. 저는 스티브 잡스 그분한테 매일 감사해요. 휴대폰을 만들어주신 이분한테 매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중에 잠들거나
못 참가하면 주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몸이 불편합니다. 내일 듣겠습니다. 온라인에 기록된 걸 보겠습니다. 하고 전혀 영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 기도본부에서 이제 매일 저녁에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저는 전략 기도회에 너무나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힘을 얻고 있고 지혜를 얻고 있고. 그다음 아침에는 이제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집을 대충 이렇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있죠.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북한에서 굉장한 영양실조여가지고 입 혀가 깊이 마지막 이렇게 간통이 안 될 뿐이지 다 갈라졌어요. 계곡처럼. 근데 일본에서 이제 병원마다 다니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젊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대학 친구들하고 무조건 먹잖아요. 무조건 화장실로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했는데 계속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라 하고 딱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니까 제가 만세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청소한 애들이 없잖아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다른 때는 아들 밥 짓고 무슨 청소 조금 하고 했는데 뭐 몰아서 할게요 주님 하고 했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하고 아침에 준비하고 직장에 나가서 문을 열고 문 열 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가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 북한에 있는 제 형제들 생각하면은 답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텔레비만 켜면 다이어트란 단어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식당에서 매일 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가게를 성공시켜 주시고 저는 그 시식을 한다는 걸로 해서 계속 입에다가 밥을 넣어야 되니까 제 생명이 이렇게 아주 힘이 넘치죠. 지금 저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아침에 서면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도 여기에서 잘 돼서 북한 해방에 기여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가게 들어가서 조금 단도리를 해놓고 6시부터 7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동일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정말 사탄이랑이 무섭다는 게 알아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일교회는 안 돼요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가면 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계속돼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건 딱 2분이세요. 그렇게 하고 아직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탄이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단체 활동을 보면은 저는 저희 단체 활동을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고 모두 모이자를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모두 모이자 활동에 들어와서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 모두 모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서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국회에서 4월 28일 날 국회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일 날 있고 2일 날에 사이타마 현에서 또 야외 활동하고 또 이제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모이자는 회장님 애는 몽땅 자기 직업을 가지고 활동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 직장 가는 사이에 카톡방에 오늘 이 행사에는 내가 참가할 수 있다. 또 그날 행사는 뭐 좀 더 스텝이 필요합니다 하면 다 휴가를 대신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자금이 조금 더 특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 시간에 관한 버는 거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 모이자는 이렇게 하느님이 은혜와 사랑이 걸음걸음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북한 문제를 하고 싶고 모두 모이자가 무슨 돈 때문에 한다 리서라는 무슨 남편을 기다린다는 건 개소리고 남자들 꼬셔서 한다고 그런 인간들한테 모두 모이자 활동에 들어오고 네가 내 짐을 가지고 들어와.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포할 이 서류가 50건이면 다 스키로 돼요. 저희 활동 보고 서류거든요. 2024년 제일북송 65주년이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꺾이는 해에는 국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분단 80년 국제 활동을 했어요. 그 두 가지 활동을 추리고 해서 간단히 모은 보고서인데 이게 50건이면 5kg예요. 그러면 제가 150건이면은 15kg죠. 근데 비행기에 무료로 실을 수 있는 게 15kg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트렁크 하나는 이것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꺼먼 옷만 입는 거예요. 어지러도 알리지 않고 빨아도 인차되는 거 조그만 트렁크에 보따리 메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보시고 옆 사람, 오른쪽 사람, 또 왼쪽 사람 주시고 이걸 버리면은 저희 모두 모이자는 하나님께서 다 은혜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벌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모이자 활동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은 네가 천벌 받는다, 네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저희 모두 모이자 활동은 그대로 선교고 그대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되니까 모두 모이자잖아요. 제일 북성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 인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저 책이 뭔가 하면은 후회 보세요. 저 제목이 저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내 친구는 김정일이라고. 김정은. 그 저 얼굴 보세요. 전 저 사람이 저렇게 가련할 수가 없어요. 난 저 사람을 제가 매일 주님 저분을 좀 어떻게 구원을 좀 해주세요. 저 사진을 듣고 저렇게 만면에 하나? 자기 사모님 보고도 저렇게 만면에 하나 웃음을 지울까요? 저런 인간이에요. 저거를 우리 한국에 계신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한때 정치범수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모독하는 거예요. 저 뭐예요? 내 친구 김정은을 하고 만면에 하나 웃음 짓고 제가 주여 저 인간한테 빨리 구원을 주소서. 여러분들도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 이야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에스더와 에스더가 되어서 맞는다. 근데 마침 주님께서 아니 여기 교회 이름이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제가 이영희 목사님한테 지금 승인을 안 받았는데 제가 있죠 염치 불구하고 우리 여기를 아지트로 만들어서 해요. 우리는 지금 에스더가 되지 않으면 제일 필요한 게 에스더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용기를 주시고 그 받은 용기를 우리가 내서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 두고서 가물에 콩나듯 하고 하늘에 계시죠.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믿으면 해결돼요. 제가 사실은 이거 온라인에서 이렇게 카톡 하세요. 제가 새끼 발가락이 없어요. 북한에서 발이 성장하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계속 언니가 신던 작은 신발을 하고 그 뒤에를 우리 생각나죠? 비닐 신발 주잖아요, 선물로. 비닐 신발 생각나죠? 색깔 있는 거 파란색. 그래 그거를 이제 작아지면은 뒤에 컴파스로 제가 구멍을 뚫고서 실을 제가 이어서 어머니는 아침 새벽에 눈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밤에 맨날 70일 전투 무슨 120일 전투 그런 게 해가지고 얼굴 보기 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 발가락이 안 자란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이제 유마치수가 심해서 북한에서 이제 한 15살일 때 한 몇 달을 안전뱅이에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때 누구도 걷는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죠. 지금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이 편안해야 되잖아. 들고 뛰자면. 그래서 이제 신발을 조금 비싼 거 신어요. 비싼 거를. 근데 처음에는 막 죄책감이 들고 아니 북한에 내 가족은 생사도 모르고 굶어 죽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신발을 신어도 되나. 그래서 막 너무 죄책감이 생겨서 기도드린 거예요. 근데 발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무게가 오늘도 여기 지금 20부 들고 오고 책을 이제 우리 회장님 책 들고 그 애 막 이만큼 짐이 있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 발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어떡하게 그래 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루 휴식 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신발을 네가 거기 살 정도로 너희 허락이 되면은 재정이 허락되면 신으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또 주님을 교활하죠. 엄비대고 우리 딸이 보고 기절할 정도의 신발 어때는 신고 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정말 매 걸음걸음이 주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섯 날도 며칠 전에요. 얼마나 웃기는가 보세요. 어디 행사장 서로 국회의원하고 일본에서 지금 북한인권법 올해 일본이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이 돼요. 6월 23일 저희들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하고 막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시간에 제가 조금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국회의원이랑은 좀 이제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늦으면은 이런 걸로 늦었습니다. 리하하는 게 아니라 리소라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에 대해 관계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데 가도 허리 굽혀야 되면 허리 굽히고 무릎 꿇어야 되면 무릎 꿇어요. 왜? 그렇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무릎을 한번 꿇어서 북한이 한 걸음 주님이 에덴 동산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래 막 가는데 근데 그 전차가 5분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된 거예요. 왜? 전차가 지연됐다는 건 뭐예요? 그 네트에 다 오르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물론 여유 있게 가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보루는 구실은 하나 잡았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에 돌아오면서 주님 어느 정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함께 진심으로 믿고 가자. 가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화면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희생은 좀 해야 된다. 우리 아께 정말 미국에서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체험을 해볼까요? 그때 당시 배를 타고 한번 미국으로 가볼까요? 그 풍랑과 그 석을 헤치고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희생할 각오,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가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길은 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혼자 싸움하면은 북한 김정은이 저희 가족을 죽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500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이. 그럼 500명 가정을 북한 김정은이 처벌한다. 그러면 전 세계 약 5만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5만 명을 북한 김정은이가 그 5만 명 가족을 손대면은 그때는 북한이 망하는 거예요. 안 손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 길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북한 친척들한테 군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간장물을 신청서 한 날 퍼마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생각해서 탈북길에서 다 어려웠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도 북한의 탈북 강제 북송 붙잡혀가지고 북한에서 성시범 소형서에서 고문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중국에 나와서 잡았을까요? 아니죠. 그 보위부 인간들. 대충 하면 되잖아요. 김정은이 탈북민 붙잡아 오라면 흉내 내다가 도망쳤습니다. 우리 소라처럼 다 도망쳤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악랄하게 잡아서 악랄하게 때리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손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척들,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우리 제일북송 인권이 뭐예요? 올해 1월 26일 저 청년이 우리 일본에서 제일북송 재판이 저희들 전에 3건이 일어났어요. 접수도 안 됐어요. 재판정에. 왜 그러냐면 시효가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한다 할 때 저 리소라가 북한 인권 한다고 돈 받고 싶으니까 자기네가 뻔히 제일북송 재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지금 저런다 이렇게 하면서 소문을 막 버틴 거예요. 근데 저는 상관없죠. 주님한테 제가 딱 기도 올렸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법원에서 기각 패소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저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최고재판소까지 간다.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문이어야지 일본 국회에서 구제법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예상했던 길이 이미 전에
주님한테서 받은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파? 그 무슨 IQ예요? 믿을 게 없어서 한국에서 그 무슨 양심도 없고 머리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살면서 우리 북한처럼 벌기 없고 그래서 주체사상을 강요당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자유세계에서 뭐 믿을 게 없어서 주체사상을 믿고 있어요. 자기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대학 뭐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주체사상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 IQ 몇인가고 한 자리도 안 될걸? 너 양심은 뭔데? 네가 구제를 먼저 받으세요. 당신이 뿌린 독버섯을 걷어들이세요. 지금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 북한 인권을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강철 서신이라고 이제 북한에 한국의 주체사상을 제일 먼저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에 강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께서 뿌리신 독씨앗을 어느 만큼 걷어들이셨어요? 선생님은 그걸 하시는 게 자기가 해결을 하고 북한 인권을 돕는 겁니다. 그거는 가만히 자기가 독버섯을 다 뿌려놓고 그걸 가만히 놔두고 왕청같이 싹 장소를 옮겨서 북한 인권을 외치면서 자기를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탈북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은 그분이 이제 일본에 오고 한번 저를 초청하지도 않고 이게 길에서 이제 어디 모임이 있어 만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저를 보면 쓱 피해요. 그 제가 먼저 인사해요. 왜? 저는 그 사람한테도 구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악마들을 계속 번창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바른 백성으로 돌려오는 그것도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본인을 모르잖아요. 자기 대단한가요? 주체사상을 믿은 게 무슨 벼슬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게 무슨 벼슬이에요? 한국에서 믿을 게 없어서 그때 썩어라질 거 믿고 있었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무슨 그 사람을 무슨 이렇게 떠봤더니까 그게 아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의 양심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 당신이 그 허영, 무슨 북한 주체사상을 믿으면 무슨 대단한 데가 뭔데 그 허영, 양심, 북한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그 다음에 그런 머리를 가지고 서울대학 말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은 정말 지혜롭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서 그걸 지혜인데 그런 IQ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지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믿고 정말 침묵을 하면 그건 동정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한테 동정하는 기고. 그래서 우리가 도리를 알자. 도리의 주님, 도리를 알아가지고 사명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보세요. 전식 환자거든요. 전식.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다 지금 84세예요. 그 주님이 딱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저희 단체를 보면. 그래서 하시고요. 그래서 북한에 신속한 북한 해방을 위해서 에스도 복음 통일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게 가명이지만은 여러분들 지혜를 주셔서 하고 탈북민들이 전 세계 탈북민 이 네트워크 1,500명은 필요하다. 그럼 왜 1,500명일까요? 우리가 바닷물이 몇 프로예요? 3%죠. 주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바다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바다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죠. 물론 바다가 이제 성날 때도 있죠. 근데 그 바다의 소금물이 농도가 3%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뭐예요? 썩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변의 힘을 가지면 이 3%를 가지고 우리가 밀면은 북한이 우리 1,500명 가지고 해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친구가 미국에 있고 뭐 영국에 있고 다 있으면 다 사역을 하셔서 전도를 하셔서 탈북민 에스도 기도운동본부에 1,500명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1,500명 국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다 동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모든 모이자가 아직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주님한테 기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모이자가 저도 뭐 다 완전 무결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그걸 완성시키고 토론하고, 우린 토론할 때 우리 모든 모이자가 막 해온 사무국에서 막 싸움해요. 근데 관계가 20년 동안에 우리 모든 모이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가요. 왜? 그 열렬한 정열적인 싸움이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북한 인권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올해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같이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지도 바르게 표기하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 아침 뉴스에 보면은 그 이쁘게 생긴 아나운서 분들이 한반도 지도를 좀 밑에만 딱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 동영상을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두 번째 거. 지도에 관한 거. 우리가 태어난 곳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하나의 언어로 한국어라는 걸 쓰게 해주신 한반도라는 땅을 지들이 뭔데 천벌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면 기상청에 오늘 제가 지금 지도가 오늘 아침 기상청의 어제 기상청의 지도예요. 국가기관이. 여러분들 기상청에 생각나실 때 전화 넣으시고, 아나운서가 MBC가 나오면 생각나실 때 전화 넣으셔서 북한 표기 바로 하세요. 북한의 날씨까지 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래도 지도는 바로 펴셔야 되죠. 그건 우리가, 탈북민이 우리 땅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우리를 지금 아주 중발해버리고 완전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가족,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 사는 땅이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지들이 뭔데? 아나운서 이쁘게 나와서 뭐 어쩔 건데? 헌법 위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자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모두 모이자가 하는데, 모두 모이자는 본부가 일본에 있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본부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나실 때 전화 넣어서 한반도 지도를 바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어서 높일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올해 이거를 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송금에 관한 걸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물론 가족분들 도와야 돼요. 저도 지금 못 도우지만은 생사도 모르니.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시는 돈,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에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여러분들 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북한의 분들이 필요한 돈, 가족이 필요한 돈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돈은 북한을 빨리 해방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 싸움 하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잘 아는 거 뭐냐면 제일 북송자들도 그랬어요. 어느 날 엄마가 치매가 오고, 어느 날 엄마가 뇌출혈이 오고, 어느 날 엄마가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일본의 친척들한테 돈 달라고.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단체도 있는데 계속 돈 달라 하니까 이제 싸움하고,
돈이 뭐예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너무 많이 주면은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도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한 1조 원이 들어간다 해요. 그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우리 북한 주민이 돈을 뺏어서 쓰면 그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지, 탈북민들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김정은은 다 그 자기 독재만 유지하는 데 쓰게 하고, 그거 뭐 멍청한 짓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해 한반도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내년에 2027년 120주년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때를 목표로 2,500명 에스더 국제 네트워크를 완성하자고요. 네, 그걸 기도 올리고, 여러분도 기도 올리고 동참해 주시고, 뭐 필요할 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동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랬죠. 죄송해요. 끝날 때 됐습니다. 웃으며 북한으로 떠난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장기려는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1950년 12월 한국전쟁 중 공산군이 진격하자 가족들을 두고 잠시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죠. 아주 잠깐만 떨어져 지내는 거야.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장기려 박사는 아내와 차남 장가영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결국 아내와는 평양에서 헤어졌고,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부산에 도착한 장기려는 사태를 보고 곧바로 보건병원을 세웠고, 1시간도 잠을 청하지 않은 채 피난민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를 못 내는 환자가 병원에 갇히자 밤에 뒷문을 열어둘 테니 몰래 도망치시오라고 조용히 일러줬을 정도였죠. 나라에서는 지원이 계속 나왔지만 모두 치료비로 사용했고, 자신은 병원 옥상 단칸방에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 끝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8년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었는데,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는 그 조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씨앗이 됐죠. 이 공로로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지만, 장기려는 상 받은 날도 옥탑방 단칸방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1995년 12월 25일 아주 차가웠던 크리스마스 밤, 장기려 박사는 드디어 가족들을 만나러 하늘이 되어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심은 그 의료보험은 지금 전 국민 5천만 명이 매일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됐습니다. 북에 5아이를 두고 평생 단칸방에서 한국을 치료한 바보 의사 장기려. 여러분은 이 남자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한국 최고 외과. 아멘이죠. 우리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마크가 무슨 배지인지 아세요? 이게 새송이 물망초. 이 중에 하나는 6.25 전쟁 때 그 10만 명 민간인 납치, 그분들 상징하고요. 하나는 전후에 이제 배 나오신 분들, 고등학생들을 이제 납치해가고, 그다음 하나는 국군 포로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실 수 있으면은 좀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단체 어떤 분이 하루 제가 이거 달라니까 뭐라는가, 뭐 옷이 못 쓰겠다고 안 달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천벌, 주님이 듣고 계신다. 천벌 받을 소리 좀 하지 말라. 북한에서 죽도록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여기다 달고 다녔다. 근데 이걸 안 달겠다고? 근데 이게 지금 센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6.25 전시납북자 단체 보면은 이게 한 5,000원인지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도 이렇게 달고, 이제 교내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죄 없는 일본인들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그걸 구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도문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죄송하네요. 그러면
여하튼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땅까지 무사히 도착한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들이 앓지 않고, 우선은 앓지 않고 건강하셔서 북한이 해방되는 날, 그날까지 살아계시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측면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도 기도 운동 본부의 이용희 목사님께서 매일 전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예수도 기도 본부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이 활동이 마지막에는 북한의 복음 통일로 이어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